여러분, 요즘에 우리 말씀과 함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시편 말씀은 장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그리고 개인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노래하는, 가슴 아픈 마음을 노래하는 비탄의 시, 비탄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거나 응답되기를 선취적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통치하게 해달라 하는 제왕의 시도 있고, 또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상하며 찬양하는 역사시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8편 1절과 2절은 그 장르가 어디에 속할까요? 그죠? 1절, 2절 읽어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는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8편은 다른 시편과 다른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이 108편은 사실은 앞에 이미 나왔던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 두 편을 합해서 앞뒤를 잘라내고 57편의 일부 내용과 60편의 일부 내용을 붙여서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창작물이 아니라 이미 있던 두 편의 시편을 묶어서 새롭게 노래한 게 108편입니다. 그런데 57편도 장르가 비탄시에 속하고 60편도 비탄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가 하는 그 처절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탄식한 시편이 57편과 60편.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탄시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 본문 108편이 구성되었다면 108편도 비탄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비탄시 두 개가 합해진 108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 시편 108편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108편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다윗 왕국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할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찬양시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적군이 침략했을 때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시도 아닙니다. 시편 108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지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다가 점점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 왕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사울 왕은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것이죠. 내가 일국의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이 난데 나를 물리치고 저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후환이 두렵겠다 싶어서 이 다윗을 죽이러 혈안이 되어서 사울 왕이 군사들을 파송합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400명,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선발한 정예 군인이 3,000명입니다. 그 3,000명의 정예 군사를 거느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는 장면에서 다윗은 할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에 숨어들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지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8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목전에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108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쭉 1절과 2절을 연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 그리고 결단,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 개를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비추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택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이었을까요? 지금 당장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다윗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었는데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400명을 소개합니다. 이 400명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게 다윗을 따르는 400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재력이 뛰어난 사람도 별로 없고 아주 용맹한 군사들도 몇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군대 용어로 따지면 오합지졸 같은 4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에 비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은 3,000명의 정예 군사들입니다. 싸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0명을 보니 답답하고 오합지졸 같은 무리인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적국의 왕을 찾지도 않고요. 부를 찾지도 않고 날쌘 군사를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지금 내가 이 캄캄한 동굴 속에 죽음을 기다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세상에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생을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견뎌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적으니 나보다 더 큰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편이 108편입니다. 그러니 108편은 절망과 우울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희망과 환희와 기쁨을 노래한 시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평안할 때 기쁠 때야 하나님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와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우직하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19세기에 미국의 철강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철강 사업을 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벌었고 또 훌륭한 자선 사업가였던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앤드루 카네기 일화를 보면 이 카네기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19세기에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을 하루는 갑니다. 그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니까 시장에 변변한 게 많이 있겠습니까? 시장에 판매하는 거라고는 들에서 재배한 야채나 과일 이런 거였겠죠. 이제 앤드루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손잡고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요. 쭉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빨간 앵두가 아주 잘 익었는데 그 앵두를 파는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 이제 앤드루가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보고는 너무너무 앵두가 먹고 싶었어요. 그 자그마한 소년이 눈이 똘망똘망한 아주 귀여운 소년이 앵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앵두 팔던 할아버지가 앤드루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앵두 먹고 싶니? 네,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선물 줄 테니까 한 움큼 집어 가거라.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한 움큼 옮겨주면 되잖아요. 먹고 싶다 그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꼬마야, 앵두 먹고 싶다며? 네. 한 움큼 집으라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얘가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알았어, 내가 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큰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엄마의 그 백 속에다가 앵두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앤드루도 고맙습니다 하고 앤드루는 다시 엄마 손을 잡고 시장의 다른 골목으로 가는 거죠. 엄마가 앤드루에게 물었습니다. 앤드루야, 너 앵두 먹고 싶다 그랬잖아. 네. 근데 왜 할아버지가 너 한 움큼 집으라 그랬는데 안 집었니? 여러분, 앤드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죠. 엄마, 저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잖아요. 제가 집으면 요만큼밖에 못 집는데 할아버지가 이만큼 집어서 저한테 주셨잖아요. 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앤드루가 그렇게 말한 거죠. 확실히 사업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아주 짧은 앤드루 카네기의 일화인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400명의 오합지졸을 가지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들을 더 부른들 그 사이에 3,000명이 드나들면 습격을 하면 말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크고 위대하시니 제가 이 상황에서 모든 인간적인 도움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곧 포기를 말합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는 건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으로 모든 것을 얻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윗은 알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쥐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우리 신일 성도들이 늘 고백하듯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직하게 믿고 하나님만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한 다음에 하나님만 믿겠다고 결단한 것이 다윗입니다. 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반부에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했습니다. 후반부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결단입니다. 선택에 집중이 더해지면 그게 바로 결단인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수많은 결단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결단도 나누어 보면 세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죠. 맨 처음에는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결단입니다. 오늘같이 쌀쌀한 날 외투를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그것도 일종의 결단이죠. 오늘 산부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 지하 식당에서 국밥을 먹을까 나가서 뭘 사 먹을까, 이것도 결단이겠죠. 저녁은 뭘 먹을까, 이런 것도 결단이죠. 사소하고 소소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대학을 뭘 전공할까, 직장을 어떤 직장에 내가 원서를 넣어볼까, 이런 건 꽤나 중요한 결단이죠. 그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 할 것인가, 결혼의 상대자를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게 두 번째 레벨의 결단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다윗의 결단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결단이지요. 죽음의 위협이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결단한 것이 다윗입니다. 저는 목사라 수많은 분들의 장례 예배를 집전할 일도 있고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교계에 훌륭한 명설교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임종을 하실 때 그 마지막 모습을 다른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위암이 걸리셨어요. 암으로 고생하고 다 기력이 쇠하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신했다가 깨어났다가 임종을 앞둔 순간에 그렇게 이제 지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좀 차리시라고 모든 진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수혈을 이제 자녀들과 자손들이 수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신하고 있던 목사님이 눈을 떠서 기운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맑은 피가 수혈이 되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수혈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깨어났구나 싶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왜 이런 짓 하냐? 웃으면서 이거 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이제 눈 감으면 천국이 바로 앞에 있는데 뭘 또 수혈을 하냐? 이 피는 나보다 더 필요한 젊은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분들에게 주기로 하고 나는 이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그 기운 없는 손으로 하나하나 아들과 함께 그걸 다 떼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도 가빠지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 사이에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자녀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가빠지는 숨으로 희미해진 의식으로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어라. 하나하나 손잡고 기도해주고 눈 딱 감고 천국 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발버둥 치는 분도 있고 평소에 차분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참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굴 속에서 오합지졸 400명과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 순간에 설령 400명과 함께 전사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저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목숨이 사라진다 한들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얼마나 우직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물론 여러분들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이 있죠. 평안할 때 기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때로 참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때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요행을 바라고 운을 바라고 다른 인간적인 것을 찾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둑 잘 두십니까? 바둑 두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마.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하고 조금 둡니다. 그런데 바둑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묘수를 두면 진다. 아니 묘수를 두면 이기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묘수를 찾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수를 왜 찾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묘수를 찾습니다. 그 한 딱 수를 둬서 전세를 금방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수가 묘수 아닙니까? 묘수가 필요한 상황은 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한 방에 전세를 역전시킬 묘수를 찾는다면 그 바둑은 이미 진 바둑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천재기사 이창호 기사가 한번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묘수 한 건의 맛을 들이면 암수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바른 수, 정수가 오히려 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바둑은 줄기차게 이기지 않으면 우승할 수 없고 줄기차게 이기려면 괴롭지만 바른 수, 정수가 최선이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결정적인 기발한 대박나는 그런 것을 기다리는 인생이 바람직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 방에 대박나는 것, 영어로 하면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묘수만 찾게 되면 이미 지는 게임입니다. 망하는 길이지요. 그러니 묘수를 찾기보다 계속 바른 수, 정수를 두는 것, 그게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꾸준한 노력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원에 한 번 올라갔다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뀝니까? 그런 것만 자꾸 찾는 것은 신앙적인 요행과 습관이 미신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항상 주일이면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도 모르게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매일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묘수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셨으니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셔서 주님 잘 믿도록 결단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직하게 믿음의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믿는 일에 선택했으니 집중하고 그 결단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 하시죠. 실천.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어떤 열매로 드러나는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잘못이지요. 새벽이 오면 내가 깨어나리라.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은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할까요? 새벽의 반대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절망을 뜻하고 새벽은 희망을 뜻하지요. 하나님, 제 인생은 지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이 시시각각 저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으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였으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새벽을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2절을 통해서 이런 문장 하나를 기억할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그렇습니다. 상황만 놓고 운명을 기다리는 게 다윗이 아니었고요.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믿음을 갖고 운명을 바꾼 게 다윗입니다. 비단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오합지졸 같은 400명, 여러분 이 400명이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들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다, 이걸 지금 동굴 속에 고백한 겁니다. 그럼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동굴 속에 400명이 심령대 부흥회를 한 거지요.
3,000명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찬양하면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는 그 칠흑 같은 어둠과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동굴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400명의 무리들, 바로 동굴 속에 부흥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이 400명이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의 곁에선 기라성 같은 장군들,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신하들이 바로 이 400명입니다. 오합지졸 같은 400명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찬양했더니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충신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시편 108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이 행복을 갖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행복을 보장할까요?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입니다. 명예로는 불충분합니다. 지식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꽤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교수 연구실에 수천 권의 책이 있어도 그 책들 필요하지만 이 책 한 권의 권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하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실천했습니다. 이 다윗을 본받아서 비록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칠흑 같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니 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과 자조 섞인 비난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바로 서고 우리 신일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임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가진 공의와 정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투영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감히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는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라 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과 실천이 없이 오직 입술로만 주님 믿는다 고백하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잘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잘 따르기로 선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실천할 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